찬양대 여름 동안에 좀 섬겨주실 분들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광고 때문인지 비전공자 한 사람이 같이 찬양대에 섰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여름에 많이들 한국에 가시고 출타하기 때문에 찬양대에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비전공자도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압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한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 사이에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발언되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말씀의 성취 사이에 전혀 틈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받을 사람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 존재에게는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예언에도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자 오순절 그날에 놀랍게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지식과 무엇에 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관하여는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교회를 압니다. 약 10년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두리안이라는 과일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냄새는 너무 이상한데 맛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냄새는 어떻고 맛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두리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첫날 밤 피곤한 팀원들에게 선교사님께서 열대 과일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속에 두리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냄새는 진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썩은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요. 코를 막고 두리안을 처음 맛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에서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날까 신기했습니다. 두리안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것과 두리안을 맛보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쫓아갑니다. 당신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하는 작은 여종의 질문에 3번 부인합니다. 3번째는 스승님이 듣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성경에 저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심한 욕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은 그들에게 낯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오신 것 같고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해지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그만 여종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이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협박과 린치를 당해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 용감한 성격이어서 또 어부 일을 하다가 성격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담대히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니까, 정말 그가 주님이시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실제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예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기까지 시간차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속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열흘 동안 그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발언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보고 당장 돌아와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이방의 어떤 신과 다른 신이시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셨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도는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왜 그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입니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 오실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약속하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에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나님이 그럼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현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되었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응답하실 약속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약속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좀처럼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굉장히 늘 불안해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늘 조바심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눕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누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아무런 위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눕는데요. 양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목자가 자기 눈앞에 보일 때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며 누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은 누이시는 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운 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깊은 만족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바로 이 깊은 만족, 이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부름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께 눈을 뜨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정말 할 수 없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을 애굽에 누가 팔았는지 창세기와 시편에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에서는 다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대요.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매이도록, 그래서 그를 연단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애굽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일어난 요셉의 변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그의 말씀에 의해 단련된 그가 변화된 모습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만 안 보였을 뿐입니다.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 보이던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다가 애굽에 가니까 그때서야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그 말씀이 10일 뒤 오순절에 와서야 비로소 실제가 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도하면서 자아의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믿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준비는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선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끔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시죠?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청취하곤 합니다. 너무 강렬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새 제가 다 설득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가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는 설교들이에요. 마치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을 알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될 것 같고, 내 자신의 감추어져 있는 능력, 잠재되어 있는 능력만 꺼집어내면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설교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아니고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자꾸 만드는 그런 설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들은 설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설교는 청취자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할 때
정말 바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살게 하는 것이 바른 설교예요. 너희가 내 자랑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너희가 섰기 때문에 내 자랑이라는 것이지, 내 제자가 됐거나 내 교인이 됐거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 단 하나는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령님이 더 불안해하세요. 더 아파하세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에 지식을 갖게 하시려고, 그분이시면 정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 목자의 옷을 입혔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관리자의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편이 되었을 때 요셉은 좋았겠지만 형들은 그 속에 갈등과 원망과 미움과 분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자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나중에 형들하고도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종살이 하던 집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노예입니다. 그에게 자기 집안의 대소사를 다 맡긴다고요?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가 겁탈 당할 뻔했다고 요셉을 모함해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노예는 파리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옥에 가서는 간수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다가 꿈 해몽하는 기가 막힌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역사,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그동안에 제출하지 않던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집 계약서를 제출하랍니다. 제출했더니 이태리어니까 번역해서 공증받아서 제출을 하래요. 근데 번역료와 이 공증받는 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번역료도 너무 비싸고 또 공증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그 서류를 같이 보면서 언제 계약했고 계약 기간이 언제고 월세가 얼마고 그거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안 된대요. 무조건 내래요.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해외 생활도 모르면서 자기는 해외 생활 얼마나 해봤다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속에서 화가 나요.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감사가 실종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고 정말 감사하고 황홀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가 거듭될수록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 나온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감사를 잃었구나,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전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가 실종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려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대로 준비해야지, 맞지, 서류 준비하자,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고 있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걔도 화가 났대요. 사장이 자기 조카를 채용해가지고 다른 직원들 업무 시간을 대폭 줄였대요. 근데 자기 시간을 더 대폭 줄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걔가 이제 7월 중에는 호주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하려고 문화와 언어를 좀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그 미리 말씀드린 게 화근이 돼서 너 어차피 나갈 거니까 일 시간 줄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열심히 일했대요. 성실하게 했대요. 같이 일하는 형들이 다 인정을 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거. 저는 제 아들이 결코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걔는 정말 성실한 아이고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근데 성실하게 열심히 한 것, 그리고 그분을 배려해서 한 이것이 업무 시간 잘리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 것의 대가가 이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감사 실종됐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처음에 경력도 전혀 없고 나이도 어린 너를 채용해 준 그 가게에 감사했었지? 그 감사가 아직도 있느냐? 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것, 그거 대가를 바라고 한 거 아니지? 그냥 너의 성품이 그런 거니까 열심히 한 거잖아. 하나님께 그런 성품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있느냐? 아들이 제 얘기를 잘 받아줬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사가 실종되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태로 언제든지 회귀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동안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세봤더니 5만 가지래요. 그래서 5만 가지 걱정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5만 가지 중에 85%는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생각이래요.
그리고 10%는 생각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는 생각이래요. 한 5% 정도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중에 95%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데 사용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 바라보는 대로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그 일을 행할 때 5%의 정말 해야 할 생각, 정말 판단해야 할 그 판단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화가 난다, 짜증난다, 재수가 정말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 있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끔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으로 나 자신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사실 음침한 골짜기는요, 그냥 분위기만 스산하고 음침할 뿐이지 실제로 해를 당하지는 않아요. 그냥 음침할 뿐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난다고 해도 조금 좀 쪼그라들고 조금 긴장하고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음침한 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